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렇게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생명의 의미가 봄이라는 계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공유를 베푸시고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과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이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곳에 희망의 밝은 빛이 비춰주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주의 손길로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며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풍성한 채워주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믿음의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섬기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서 더불어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사랑의 예수님, 선하신 목자, 이런 분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릴 겁니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매우 폭력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폭력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2000년 전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많이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단면 중에 하나가 2000년 전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폐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에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 내부는요,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 지성소, 성소,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담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가 예배당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것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바깥들은요,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먼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여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드리던 장소였어요. 이런 예배의 기능 이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세를 징수하는 장소였어요. 그게 바깥뜰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당시 통용되는 일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세 돈으로 바꿔, 즉 환전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의 기능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깥들은 성전 제사에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사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바깥들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도 성전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제물용 짐승들로 또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가 아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비리도 있었어요. 비리.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하면서 성전 세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잘 봐주라는 뇌물을 바쳐놓고 서민들에게는 환전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높게 책정했어요. 아주. 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에게는요, 바가지 요금을 매겼습니다. 성전 바깥들 상인들의 폭리 장사로 인해 예배드리러 왔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성전 뜰에서 제물에 쓰일 짐승을 거래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정성스럽게 양이나 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흠없는 것을 끌고 준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와 양 같은 짐승과 함께 먼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뭐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 오는 길에 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목에다 메고 오죠.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용 짐승을 직접 데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흠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짐승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전 앞에서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그것을 위하여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타 지역에서 올 수밖에 없는 순례자들에게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서 짐승을 골라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시작의 의미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인들이 점차 늘어나더니 당당하게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바치면서 이제는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바깥들을 차지해버립니다. 그 결과 성전에는 부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들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전의 존재 이유여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보다는 제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자리세를 바치던 장상꾼들이 성전의 존재 이유, 이것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일어나는 2000년 전의 성전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에 변질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차지한 장사꾼들을 향하여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본문 사건을 흔히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복음서 4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모두가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오병이어의 기적, 더불어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만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제사를 돕는 것이 제사장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던 계명을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위한 종교, 몇몇을 위한 종교로 변질시켰어요. 또한 순례자들을 위해 성전에서 거래했던 재물의,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위해서 허용되었던 방법이 예배의 본질까지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성전의 왜곡된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소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방금 나눈 제자들이 기억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성경 말씀은요,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 인용된 구절의 말씀은 바른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죄가 만연한 곳에 가면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다 도둑질하고 있으면 도둑질이 선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이 잘못되면요, 그들이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도 바른 길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른 신앙의를 가고자 하면 분명히 선하고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생겨요. 그런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폭력적인 모습에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지만 반면 유대인들은 심하게 반발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신기한 이적을 보인다 한들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일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의 빌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표적을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다시 반박하죠.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건설되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막말이냐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의 의미는 자기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가리키신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예고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오해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잘못 판단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줄 알고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에 그 죄명을 예수님께 씌워버리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몸인지를 몰라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을 죽임으로 내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산 거예요.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인간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런 방법과 수단을 항상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었고 제사였고 성전이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의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이렇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잘못된 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잘 섬겨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한 게 율법인데 이게 사람을 얽매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제물에만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이 비리가 되고 결국 성전 뜰을 왜곡시키는 의미 없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실한 회복을 원하셨는데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주셨는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변질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2000년 전 그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마저도 변질시켰어요. 그렇게 생겨난 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집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부흥,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정말 좋은 이미지의 한국교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봅니다. 이미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임했어요. 교회를 보는 시선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었으며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헌금과 행사에만 관심 가집니다. 섬김이 아닌 축복에만 관심 가집니다. 그것을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단다면서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저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강권하사 성전을 허시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기억하시죠?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가만히 놔두면 망가져요. 가만히 두면 잡초 생깁니다. 잡초는 훨씬 빨리 자라요. 그러면서 금방 정원이 엉망이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두면 망가져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언을 가꾸듯 신앙을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깨끗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다시 회복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모두가 질병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업기는 언약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그들의 해결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 삶 속에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교에 진학하고 새 학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